반갑습니다. 오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고난 속 전도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자, 3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분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4장 1절도 이어져가는 그런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 갑옷을 삼는다 이 말은요, 같은 태도를 취한다는 거예요. 이게 같은 태도, 갑옷을 삼는다 이 말은 같은 태도를 같이 이렇게 취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같은 태도를 취하라. 자세를 반복해서 연습하는 거죠. 패턴을 연습하는 거예요. 태도를 삼. 우리가 군에 가서 이게 군에서 훈련 받는 게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요, 계속 같은 걸 반복을 해요. 뭐 우리가요 걷는 거 훈련을 얼마나 시키는지 모릅니다. 제식 훈련이라 그러는데 앞으로 이까 뒤로 돌아이까 우양 앞으로 이까 좌양 앞으로 이까 앞으로 가, 이걸요 오전 내내 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시키고요. 같은 걸 반복하는 겁니다. 이거는 같은 태도, 몸에 빼이도록 갑옷을 삼으라 이 말은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같은 태도를 가지고 패턴을 만들어라는 겁니다. 패턴을, 믿음을 반복해 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게 이 갑옷을 삼으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 말은 완전히 빼어들도록 패턴을 만들어라, 반복해서 연습해라 이 뜻입니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거쳤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 우리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거쳐진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죄 용서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이제는 사람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이제는 예수 믿은 사람들은요, 남은 때를 주님과 함께 갑옷을 입고 주의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예. 조금 내가 안 그런 것 같아도요, 믿음으로 아멘하고 그렇게 이제 결단하고 그렇게 살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 도와주신다고요. 자꾸 그렇게 말하세요. 이런 말은 결국 그렇게 가는 겁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고 나는 부족해서 못해 이러지 말고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주님의 이 뜨거움이, 주님의 그 열망이 우리 속에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렇게 하면. 자 3절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범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어떻게 해요? 지나간 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간 때로 우리가 족하다. 이걸 알면 깨달으면요, 옛날에 잘못된 거 지나간 대로 족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쓸데없는데 자꾸 투자를 해가 사기를 당했다 합시다. 아니 그거 지나간 때 족한 줄 알아야지. 또 혹시 싶어서 또 넣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보지. 아이 바보. 그죠? 우리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정욕 음란 이 세상의 욕심 따라 사는 이거요, 다 속은 거거든요. 허송세월 보낸 겁니다. 그러므로 지난 때가 족한 줄 알아야지요. 그리고 족하다 그 말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기나 여기에 비방하나.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이거 몰라요.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이거 사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돈이 얼마 되는데 그러면서 막 안 하는 사람 보고 이상히 여기고 오히려 비방합니다. 근데 나중에 뻥 터지고 나면서 큰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인생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이상히 여깁니다. 우리가 극한 방탕한 이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기고 우리를 비방하고 오히려 비난하고 핍박하고 환난과 역경을 우리에게 준다 하지만은 5절에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때가 있고 심판의 때가 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위에 보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한데 이를 위하여 죽은 자, 그래서 이 정욕을 따지 않고 마음의 갑옷을 입게 하기 위하여 죽은 자, 이미 순교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순교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다. 이미 죽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는데 이는 육체로는 사람의 심판을 받아 죽었지만은 영으로는 하나님 앞에 살게 하기 위해. 그래서 이제
핍박받아 죽은 자들에게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자,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근신하고 기도하라. 근신한다는 말은요, 다른 것에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 딱 고정으로 딱 픽스된다는 거예요. 근신 딱 하는 게 아주 강하게 이렇게 이게 너트 볼트를 이렇게 쪼면요 빠르게 돌아도 빠져나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갖고 있다 그랬는데 마지막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마지막은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을 때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마지막이라고 성경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기간을 우리는 어떻게 이 기간을 살 것이냐. 이 마지막 때가요, 왕같은 제사장 시대입니다. 이 마지막 때가 천년왕국 시대입니다, 여러분. 천년왕국이 앞으로 오는 게 아니라고요. 앞으로 와가지고 세상 다 끝나고 나서 오는들 뭐합니까,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그러면 여러분과 저가 죽고 나서 천년왕국이 오면 그러면 누가 그 천년왕국 누립니까? 아닙니다. 우리가요, 이 예수 믿고 죽고 이제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가면요, 천년왕국이 따로 필요가 없어요. 이게 그 자체가 자체가 복인데.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갖고 천년왕국의 왕 노릇한다. 그 이상한 논리입니다, 여러분.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육체가 죽고 다시 부활할 때는요, 완전한 사람이 되는데 천년왕국도 필요합니까? 이해를 잘 하십시오, 여러분. 천년왕국은요, 이 마지막 때, 지금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 권세를 주셨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지 않습니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 말은 마지막 때는요, 지금입니다, 지금. 주님의 십자가부터 부활의 재림 때까지, 이걸 보고 마지막 기간이라 그래요.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 자, 이제 해야 될 일입니다. 세 가지 말씀하는데요,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요.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이거 두 번째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데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힘으로 해래요. 각각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누가 말하려 하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 하면 하나님이 공부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라.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보고요, 사랑, 뜨겁게 사랑해라 그럽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그잖아요. 뜨겁게 사랑하고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요. 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요. 조금 설명할게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대접하는데 무슨 원망 없이 하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요, 이제 로마의 핍박이 있다 보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쫓겨나요. 쫓겨나면 가족 단위로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그게 나그네가 되는 거죠. 근데 한 사람이 누가 우리 집에 와서 얻어먹어도 힘든데 가족이 들어와 보세요. 원망 불평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런 가족 단위로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일이 있고 원망 불평할 일이 생길지라도 서로 그 당시에 복음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서로 대접하고 원망 없이 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거 은혜 받은 대로 서로 크게 봉사를 하는데, 이렇게 할 때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 이런 거라. 이래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되는 거는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지금 내가 하는 일 주님이 힘 주십시오 이러면서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있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랍니다. 여러분 시험 오는 거요, 이상한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시험 오는 게 당연하다. 이 땅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믿어도요 시험 옵니다. 예수 믿는데도 마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도 큰 일이 있다 보면요, 큰 시험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는 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상히 자꾸 여기지 마라. 당연한 일이다 이 말이야.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오히려 이 고난이 오면요, 즐거워해라. 와우 이런 말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고난이 오면 즐거워해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 베드로전서 때는 64년경 굉장한 네로 왕의 그 네로 황제의 그 핍박이 있을 때인데 이걸 갖다가 즐거워해라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옥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라. 야, 예수님 믿을 때는 지옥 당하면 복이 있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할 때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의탁하는 것은요 복된 겁니다. 참 우리 또다시 힘을 얻습니다. 주여 주님을 의지합니다. 자, 1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러면 이러고 쓸데없이 고난받지 말라는 거예요.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악행하고 남의 일 간섭하고 이러다가 감옥 가고 그래가지고 고난 당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내가 잘못하고 고난 받는 거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예수 믿다가 복음 전하다가 고난 받는 거는요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거 부끄러운 일 아니다. 주님 받는 잘못하고 받는 고난은요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끄러워하지 말고요.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순종을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자, 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집에 심판을 시작할 때가 하나님 심판이 되었는데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그 마지막이 어떠하겠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도 두렵고 떠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했냐 이 뜻입니다.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의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의인이 겨우 구원받는다 이 말은 우리가 완전한 구원이지만은 의인이 겨우 구원받는다는 말은 겸손한 말입니다. 내가 자격이 없는데 의인이 됐잖아요. 예수 믿고 의인이 됐는데 자격이 없는 내가 참 이렇게 구원을 받는 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의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어디에 서겠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믿으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자, 영혼을 믿을 만한 창조주께 의탁해라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 선을 행하는 가운데, 선은요 주의 복음을 전거하는 그런 삶을 결과를 낳습니다. 그런 삶이 그 영혼은 믿으신 창조주께 하나님께 의탁하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고 고난 속에 전도하면서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자 하는 것이 이제 베드로가 순교를 앞두고 베드로 후서는요 유서와 같거든요. 베드로의 마지막 때를 달려가면서 이런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